아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그 복을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해요. 큰 약속도 있고 작은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하는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외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거지요. 헤어질 때, 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것은 밥 먹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갑다는 얘기예요? 반갑다는 얘기죠. 또 만나자는 얘기죠. 밥 사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자고 해놓고 언제 먹을까 그러면 내가 스케줄을 봐야 되고 내가 바쁘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자기를 되게 미워하는 줄 안돼요. 근데 오래 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 먹자는 얘기는 진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가라는 얘기고 다음에 또 보자는 얘기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 반면에 친구들끼리 우정의 약속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약속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약속들, 꼭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약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내가 너 복 줄게, 그리고 깜빡 잊었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입버릇처럼 그냥 하나님 복이시니까 그냥 복복복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냅니까? 잘 못 지켜요. 사람들 간의 약속도 잘 못 지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쟁이인지.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해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공동체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정죄받을 수 있지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속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지 거부가 됐어요. 더 이상 조카와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돼서 막 분가하는 거 말이에요. 아파트 80평짜리 살아도 부족해서 또 분가해야 되는 그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뭐 관심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롯과 헤어졌는데 어느 날 롯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이 그 좋은 소돔 땅이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조카 롯도 온 식구들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채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모든 것들 다 뺏고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조카를 또 그의 재산을,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지요. 오히려 소돔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주셨을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가 300명이나 되는 많은 수를 데리고 가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건져냈잖아요.
우리 조카는 힘이 없으니까, 그 성읍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침공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라도 가정도 나도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카를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재물들, 가정들, 가정 식구들, 이 모든 축복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도 좀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 모든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는 상속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거의 한 10년쯤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식을 아직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기쁨과 승리로 즐거움으로 막 기뻐해야 될 아브라함이 오히려 기쁨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걱정 속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저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조카가 그렇게 당한 것을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니까, 내가 널 지켜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없는 거 다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방패가 되어주셔서 300명, 고작 300명 가지고 지금 그 연합군들을 쳐서 다 진멸하고 뺏어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셨음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큰 상급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의 상속자이십니다. 나의 상급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큰 상급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주신다고 하는 자식 아직 없습니다. 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상속자는 내가 길러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과 그 재산과 식구들과 그리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나와 늘 함께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듭니다. 가정을 잘 압니다.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변한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늘 마음이 있었죠. 내 자식이 없는데, 나는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내 이름은 점점 창석게 되어지고 또 유명해지는데 이거를 다 누구한테 맡기지? 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죠. 자식을 늘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에 정합니다. 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 저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름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올해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들의 인생 점점 힘들어요. 답답해요. 내 삶은 점점 고달프고 병은 들었는데 질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아픈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큰 파도 치고 있는 그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과연 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10년을 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버린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빠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봤잖아요. 열심을 다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 해봤잖아요. 지금쯤 뭔가가 열매가 있을 법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를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고민,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요. 우리들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요.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삼는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엘리에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이 내 문제의 해결이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으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0년이 지나도록 답이 없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직 안 주셨잖아요. 아직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주셨지 아직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고요.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아이를 낳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한 결정은 뭐예요? 엘리에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고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가면은 우리는 점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엘리에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이 방법 어떻습니까? 저 방법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엘리에셀을 말한다고요. 그렇게 10년, 20년, 40년, 50년, 80년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왜 아브라함이 누리는 이 복을 못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문제다라고 가지고 싶으셔서 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진로의 문제 풀리지 않아요. 미래의 문제 풀리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는 한도 끝도 없다고요.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넘쳐나고 말도 안 돼요. 목사님은 헌금 기도할 때마다 10의 1조, 10의 2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쓰고 남게 해주세요. 아멘 하는데 이거는 10의 9조를 드리면 나는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 복이냐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을 벌써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기도해볼까 저런 기도해볼까, 이렇게 예배해볼까 저렇게 예배해볼까 하지만 답이 없어요. 안 돼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위안을 찾고 내 합리화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것이 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엘리에셀, 내가 만든 엘리에셀, 내가 길러낸 엘리에셀이 내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다고요. 내가 가정에서 길러낸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맞다, 그러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따라해볼까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그 놀라운 고백, 그리고 그의 결정,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생각, 네 뜻, 내 방식 이해해. 그런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내 계획이 아니야, 내 방법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속자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에게 있어 관심은 이 엘리에셀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날 그 이삭에게 있다고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이 방법 저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그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나는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몸에서 난 것들, 그 믿음으로 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쯤 되어지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내 상속자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말한다고요. 아니에요. 뭘 손에 쥐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해놓은 엘리에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엘리에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날 이삭이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말씀 못 드렸지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부자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제가 무슨 답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못 가요. 에이, 목사님 잘 들으세요. 부자 못 간다고요. 근데 부자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왜 부자 되려고 하냐고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천국도 못 가는데.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자예요.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부자예요. 여전히 돈이에요. 여전히 빚이에요. 여러분, 빚 안 갚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 죽으면 돼요. 하늘나라 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진 자로 살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만큼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살면서 지은 많은 빚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갚아준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행빚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졌더라.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나와봐.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 볼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은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많은 별들과 같이 상속자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많이 내 자손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기 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늘을 만들었다, 내가 별을 만들었다,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아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뭔가를 얻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아 봐라, 내가 지금 상속자도 하나도 없지만 수없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해줄 거야. 저 별 누가 만들었어? 너 한번 세어봐. 뭇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어 없어? 못 세잖아요. 못 센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셀 수 있어.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셀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많은 별들 뒤에 하나님 계시다. 이것을 보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아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주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나날들 힘들고 어렵지요, 고달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요.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성경 인물들 중에 자기 뜻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군대를 어떻게 무찌르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 상상이나 했습니까? 누구의 방법이에요? 애굽 군대가 홍해에 다 못 빠져 죽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해요. 누구의 방식입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소리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계획 세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죽게 만들 것 누가 계획 세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왕을 통해서 돈을 대고 군사를 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는 것, 그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구의 방식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아니냐? 무별을 세어보라. 그 별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만들어 줄게. 하나도 없지? 그 상속자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야 하고 창대케 되어진 자기 이름을 또 온전히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속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 마음에 드는 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사람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니라잖아요. 그냥 믿어버려요. 아들을 줬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했기 때문에 임신했네, 엘리에셀이 이제 아니야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하시고 나서도 15년 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100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상만 주셨습니까? 사라가 죽고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또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죽기까지 자식났다가 죽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계속 받다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복 받는 거. 따라해 볼까요? 죽을 때까지 복 받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 방식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엘리에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상속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방법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떻게 충만하면 될까요? 우리의 방식일까요? 어떻게 정복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듯 충만케 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거예요. 답도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엘리에셀,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엘리에셀이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거 아니니까 내려놓고 기다려, 그냥 쉬어, 때가 되면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쉼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쉼 콘서트, 여러분, 지역 주민을 위한 쉼 콘서트가 우리가 시작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얻을 것이 쉼이에요. 예배 중에 영적인 또 마음의 쉼도 얻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연주하고 또 들려주는 그 문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또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쉼을 나눠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 쉼을 소개할 것 아니겠느냐고요. 지난번 쉼 정말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좋지 않아요? 반응이 왜 이래요? 여러분 11월 달에 또 기대해 보십시오. 12월 달에 또 기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려올지. 막 그냥 앵콜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준비한 거 다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반복해 주세요. 그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의 예배 공간이 이렇게 좋은 공간이었구나. 뒷얘기가 들리는데요, 첼로 했었던 그 자매가 이제 자기가 사진을 이렇게 올렸던 모양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너 콘서트 했니? 라고 묻더래요. 왜 나 안 불렀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어디서 했느냐고. 너무 예쁘다고. 얼마나 예뻐요. 연주자들이 그 사진만 보고도 어느 콘서트장이야? 라고 물을 정도면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또 말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복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면 되고 아멘이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